오늘은 우리 시편 98편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8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우리 9절 합독합니다. 저가 땅을 판단하여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98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땅과 모든 백성은 찬송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첫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온 세상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온 땅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데 9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신다. 모든 것을 전부 의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98편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고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1절 새내로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대저 기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먼저 선언을 하잖아요. 그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면 기이한 일, 놀라운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신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다. 그 어떻게 베푸시는가 하면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행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행하시더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집에서 가장 쉬운 일 밥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밥을 해요? 혼자 있으면 혼자 있으면 가족이니까 이제 주부고 엄마니까 온 가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혼자 산다고 하면 밥을 해. 누구를 위해서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잖아요. 청소를 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자, 화분을 하나 사서 이 거실이라든지 베란다에 갖다 놓고 화분을 키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전부 다 그것들을 전부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나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꽃이 피어지고 하면 그걸 보면서 기쁨을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밥을 했는데 맛있게 잘 됐어. 그러면 그걸 보면서 참 밥 잘 됐다고 맛있게 먹잖아요. 반대로 밥이 맛이 없어. 실수했네.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안 됐네. 이런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아, 참 좋더라. 내가 화분을 하나 갖다 키웠는데 잘 커서 아, 참 좋더라. 내가 나를 위해서 오늘은 밥을 좀 해야 되는데 아, 참 좋더라. 그때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그때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오늘은 그냥 진짜 이 쌀밥 맛있는 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적당한 물과 이 뭐라 그럴까 적당히 있는 그 찰기 있는 밥이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내가 좀 김밥 좀 싸야 될 것 같아. 그럼 그 밥은 좀 꼬들꼬들해야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좀 노인이 오신다. 부모님이 80이 넘고 90이 넘은 노인이 오신다. 어르신이 오시면 내가 좀 밥을 좀 약간 질게 해서 어르신 밥 식사하시기 편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모든 걸 창조해놨더니 하나님 보시기 어땠다는 거예요?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졌더라.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도 참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안 가고 거기에 죄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화분을 잘 키워서 베란다에 열어놨는데 문을 열어놨더니 태풍이 와서 그걸 퍽 쏟아가지고 다 그냥 망가지고 화분도 깨져버려. 그러면 이게 잘못돼. 보기에 좋다 그래, 안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함께로 가는구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 새벽에도 이렇게 있다 보면 예배드리고 끝나고 이제 기도하다가 보면 성도들이 찬송도 하기는 성도도 있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한. 어떤 데는 강대상에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내용은 귀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는 소리, 그냥 찬송하는 소리가 들릴 때 참 듣기가 너무 예뻐요. 어떤 데는 그래요. 내가 듣기가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새벽에 우리가 나오면서 목이 안 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좋은데 주님은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자녀들이 다 그냥 편안하게 잘 되면 좋은데 또 그냥 기도 제목이 있고 근심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찬양해라.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도다.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명백히 나타내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할 때 뭐 하여 주시더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들을 주위 열방들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 주위에 안 믿는 자들이 다 보기엔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더니 그 집에 그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셨네,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네.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준.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 열방들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열방의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건 바로 앞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보여준다. 그리고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그러니까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그러니까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해 주시고 그것이 성실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변덕스럽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4절부터는 이런 하나님이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해라. 그래서 4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러니까 온 땅이면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노래하고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5절에는 수금으로 찬양하고 목소리를 음성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마음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어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6절에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입니까? 왕이시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 나팔과 호각으로 찬양해라. 7절에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외쳐라.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해라. 얘기할 때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찬양 집회할 때 보면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막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아멘 하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합시다 하면 아멘 하잖아요. 소리 외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도 찬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많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행동으로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도 어떤 성도들은 또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도 평상시에 성실함으로 평상시에도 감사해서 감사금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도 또 감사해서 또 감사금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한데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앞에 큰 물이 박수하고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8절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봐요. 우리 주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다스리라 그래. 그런데 사람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땅이 왜?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잘 다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이 나중에 왜 이 세상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까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왜 만드실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우리가 죄지어가지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뭐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적당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 사이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서로 둘이 다니면서 신혼 살림들 다 장만하잖아요. 좋잖아요.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막 다 해놨어. 그런데 둘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혼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의 물건들을 다 아끼고 챙겨요? 그러는 부부 없잖아요. 이혼하면 다 그냥 정리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우리가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천년왕국을 만드시고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면 모든 만물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 세상에 뭐더라? 중심이더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 의미 없다. 별로 의미 없다. 이게 진짜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단에게 잡히고 세상에 잡혀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 생명보다도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명예와 권력을 더 좋아하는. 그래가지고 자기 막 그냥 몸이 망가지든 뭐가 어떻게 되든 막 그냥 그거 쫓아가. 막 그 명예와 권력 주는 사람을 쫓아가고 막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길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하다. 믿음의 성도들이 귀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은 느끼지를 못하지만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이 삼천초목 동물들 모든 식물들까지 이름 모를 잡초들까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우상과 버러지와 세상의 돈으로 다 바꿔버렸다. 전부 세상은 전부 뭘 돈으로 어제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뭐랄까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이렇게 사진이 찍혔는데 2억이래 2억. 그걸 이제 계속 옮기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어. 이 나무가 2억이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에 포커스 맞춰요? 돈, 나무를 조경을 하고 뭐 잘 만들어도 이거 이렇게 하면 돈을 비싸게 벌겠지. 돈을 잘 벌겠지.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돈을 잘 벌겠지. 건물도 이렇게 잘 지으면 돈을 전부 다 세상 사람들 거기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물들이 다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같이 있는 식동물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고 지고 우리 어떤 데는 그런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저는 뭐 하초에 대해서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하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나무들도 갖다 놓으면 그 지하가 햇빛 한 번도 못 받으니까. 그리고 1층, 2층, 3층에처럼 통풍이 그렇게 막 쑥쑥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제일 안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오래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우리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저기 이제 아침에 오시면 찬양할 때도 찬양이 들리잖아요. 기도할 때 찬양 틀어놓잖아요. 저 찬양이 뭐냐면 우리 새벽기도 오면 켜놓으면 밤 12시까지 그냥 찬양이 돌아가요. 그 찬양 소리에 이 하초들도 같이 그게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클래식 음악 있잖아요. 그걸 어디에다 붙느냐면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어요. 목축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소조 짜는 거 있잖아요. 그 소조 짜는 데다가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그냥 하루 종일 여기저기 스피커를 달아놔가지고 켜놔요. 클래식을. 그러면 거의 작게는 1.5배에서 3배까지 젖이 좀 많이 나와. 우유가. 안 틀어놓은 거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하고 하면 짐승들도 기뻐해요. 그러면 목사님 클래식하고 찬송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이게 뭐 클래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클래식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나온 게 아니에요. 클래식이 거의 중세 시대부터 나오거든요. 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클래식의 시작이 교회입니다. 클래식의 시작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토벤이라든지 바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작곡하신 것이 막 4000곡씩 되잖아요. 이렇게 그들이 제일 먼저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10곡씩 작곡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곡씩 작곡을 하면 그 중에 한 곡이 선택되어서 가지고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준비하면 그것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의 첫 번째로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그래서 그것 이렇게 보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4월달 되 고난주가 안 되면 이 마태의 순환곡 나오잖아요. 이 마태의 순환곡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길. 그거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음악가들은 스케줄을 짜요. 그 옛날부터 그때 중세 클래식을 만들 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그래서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계갑니다.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그랬기 때문에 이 클래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런 것들을 틀어놓을 때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대학 교육할 때도 클래식을 많이 들어요. 팝송 많이 들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주의 모든 환경이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또 마지막으로 결론의 오늘 9절이 왜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 중에 마지막으로 9절을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판단하면 뭐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판단이라는 단어를 심판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의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심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심판이 안 돼. 우리가 어릴 때도 그러잖아요. 막 엄마 좋아하고 아빠 좋아하고 막 그냥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야단쳐요, 야단 안 쳐요? 야단 안 친다. 쉽게 말해가지고 잘못했는데도 혼내주고 막 때리려 그러면 특히 이 뭐라 그럴까 남자애들은 좀 더 무뚝뚝해서 그런데 여자애들은 애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리려고 그러고 야단치려고 그러면 어릴 때 엄마 아빠 하고 막 매달리면 다음부터는 안 돼. 야단은 안 치고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축복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를 짓고도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똑같이 죄를 짓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죄를 지었는데 두들겨 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우리를 좋아해 주시더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시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내놓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